최근에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 종교 인구 분포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가 인구 센서스 조사해이지만 그와 다르게 5년 간격이죠. 그러니까 2005년, 2015년 거기도 이제 10년 간격입니다만은 5년째가 되는 10년 간격에 종교 인구 분포 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하는데요. 2015년도 기록이 저희들에게 있죠. 벌써 5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신교, 그 다음에 뭐 천주교 또는 불교 종교 인구 분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무종교, 종교가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 2005년보다 2015년까지 무려 9% 정도 증가했습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더 증가했고요. 불교는 상당히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22.8%에서 15.5%로. 개신교가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요. 18.2%에서 19.7%. 천주교도 상당히 줄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10.8%에서 7.9%로. 우리가 이제까지 개신교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또 우리가 골똘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조사에 있어서 오차가 많다라는 것이 각 종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표본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100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한 20%만을 표본조사를 했고요. 전원조사가 아니고. 대개 이제 그렇게 잡으면 추세가 비슷하다고 보니까요. 또 직접 방문이 51.4%, 절반 정도만 직접 방문을 했고, 인터넷 설문조사가 48.6%.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아주 쉬운 구조로 물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개신교가 늘은 이유가 뭘까? 수치가 잡힌 이유가 뭘까? 우리는 교회 교인들이 줄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해석은 개신교 2단의 숫자가 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젊은이들이 무신론자도 늘었지만 개신교 증가분에는 젊은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또 2단들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는 것도 또 설명이 되겠죠.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여전히 물어볼 때는 자신은 개신교인이라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그래도 교회는 안 나와도 신앙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능성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만 바로 서면, 교회가 조금만 제자리를 찾아가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센서스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또 종교학자들 또는 신앙인들의 질문입니다. 교회에 참석해야만 하는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면 기독교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것 기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구조에 있어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유념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모세 오경이 있듯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뭘 삼냐면요. 특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나누면 실제로 5개 설교의 윤곽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구문이 나오면 한 개의 설교가 끝났다라고 상정하면 5개의 설교를 지목할 수 있는 거죠.
그 5개 설교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는 산상설교이죠. 둘째는 10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한 파송설교입니다. 셋째는 13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라는 비유가 13장에 나오죠. 넷째는 18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겸손하라, 용서하라는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장에서 25장까지 좀 길게 잡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앞에는 성탄절에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선물을 전했다는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유대왕 헤롯과 만났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성탄절의 에필로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약간은 모험적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성탄절 이후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을 끌지 않았고요. 설교의 제목으로 삼지는 않지요. 성탄절 이후로는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에 주목하기에 저도 그에 따른 본문을 택할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성탄절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는가, 또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자 오늘의 본문이 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떠들썩했던 축하 파티가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족만 남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로 인해 한껏 부푼 첫 성탄절의 부산한 분위기는 한풀 꺾이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아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돌아온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시린 겨울바람처럼 냉혹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냉혹한 현실에서 가족의 가장이었던 요셉을 인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된 것, 그 사실을 안 것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꿈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3절에서도 꿈으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들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19절에서 애굽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서 이제 돌아온 예수님의 가정이 고향인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라는 것도 꿈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성탄절의 이야기의 중심축에는 바로 요셉의 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구약 창세기에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온갖 고생을 한 요셉을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흥미롭게 됩니다. 꿈을 잘못 꾸어서 애굽으로 팔려간 창세기의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요셉도 꿈에서 주의 사자가 피할 곳으로 지시한 곳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도무지 긍정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 도대체 왜 모든 일들이 날카로운 송곳과 바늘처럼 예리하게 가슴을 해줬는지 모를 그 상황에서 요셉은 꿈을 따랐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고 그 꿈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되게 꿈하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허황된 망상이나 공허한 야망이나 포장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마리아에게 대한 것이나 아기에 대한 것이나 모두가 하나같이 그 내용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명제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에 부합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는 바로 그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꿈에서 들은 이야기가 이제 자신과 가족이 살아나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요셉의 꿈은 현실을 바꿔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년 저희 언덕교회 표를 김태현 목사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무섭게 창궐하는 이 감염병의 그림자가 내년에는 한풀 꺾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까지는 나와 내 가족의 생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생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의 모세를 의식하고 있다는 흔적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자신을 잡으려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15절에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을 때까지 미디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는 분명히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도 아기를 찾아 죽이고자 해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한 것과 요셉의 가족이 헤롯을 피한 것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세와 요셉의 경우 모두 세속의 권력으로부터 피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특히 둘 모두에서 피하라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야망과 욕심을 대표하는 인물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도 경배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야망, 욕심을 대표하는 헤롯은 결국 아기를 죽일 것이라는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를 찾는 헤롯에게는 생명을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였다면 헤롯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권력과 야망과 욕심을 관철하려고 남을 희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피하라는 말은 분명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하라는 단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할 때 반복해서 쓰신 단어입니다. 2장 22절에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으로 가기를 무서워하여 고향으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갔다고 할 때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할 때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12장 15절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사실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할 때도 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5장 2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할 때에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할 때 바로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족과 함께 헤롯의 악한 의도를 알고 애고로 피했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피하라는 단어는 이후 교회의 역사에서 수도사들의 신앙 공동체인 수도원을 일컫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톨릭에서 피정이라는 단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피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 성찰,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유한 곳으로 물러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피하라는 말은 언뜻 생각하면 사회적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아주 무책임한 단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과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없는 개인주의적이고 심리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하라는 의미는 사실 아주 강력한 신앙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는지 철저히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피정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예수회를 세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회 선교사들의 삶을 살펴보면 개신교인인 우리에게도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묻게 만드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침묵에 나오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잠시 내려놓은 페레이라 신부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영화 미션에서처럼 평화적으로 이과수폭포 상류에 살던 과라니족 주민들과 끝까지 예배를 같이 드린 가브리엘 신부나 과라니족 주민들과 함께 칼을 들고 주민의 편이 되어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맞서 싸우는 필딩 신부와 로드리고 수사 모두 예수회입니다. 중국에서 27년을 살면서 중국인들의 문화 속에 토착적인 선교를 펼쳤던 마테오 리치, 그도 예수회 인물입니다. 진정으로 세속으로부터 피한 인물들은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하라는 의미는 세속적인 권력과 야망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 오직 그분에게만 닻을 내리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험난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밀어닥친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직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어떤 신앙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한 몸이 되라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피하라는 말씀은 헤롯처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강하지 못한 것
것들로부터 피하여 정도를 가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황, 건강하지 못한 세태,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려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피하여 모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전에 일상에서 피하여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묵상과 성찰과 기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아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진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이스라엘 사내아기들을 죽이려고 산모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아이들을 죽이라 이거죠. 그래서 모세도 몰래 키워졌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헤롯은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한 아기의 탄생이 모든 인간의 구원의 빛이며 소망이라고 한 것과 대조적으로 본문은 그 한 아기를 죽이려는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의 유아 학살을 오래전 보들레헴 근처 라마에 무덤이 있는 라헬이라는 어머니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의 통곡이라고 표현한 거죠.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애곡을 하듯이 이제 헤롯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죽음으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의 캐롤로 인해 행여 가려질 수 있는 라헬의 애곡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또 다른 아기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탄절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녀를 잃고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는, 아니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 부모들의 아픔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결혼하여 2아이를 두고 있는 여동생이 있죠. 사실은 그 여동생 밑으로 또 하나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막내를 잃었습니다. 막내를 잃은 저희 가정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갖게 되고 어쩌면 제가 목회자가 된 출발점도 바로 그 지점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으로 모든 것이 좋게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동생을 잃은 트라우마는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50이 훌쩍 넘어 환갑을 앞둔 아들이나 딸이 운전을 할 때면 여전히 여러 번 전화를 하셔요. 지금도 지난밤에 꿈이 뒤숭숭하면 특별히 더 조심하라고 전화를 더 자주 하십니다. 아마도 살아계시는 동안은 평생 안고 가실 아픔일 것입니다. 저희 가정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보내신 분들의 아픔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살아남은 이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너무나 지속적이고 끊임이 없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별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동시대의 유아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사신 분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을 안고 사셨던 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의 마음이 미치도록 사무칠 때 그 깊은 한숨을 함께 토해내는 분이십니다. 시시각각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 숨을 거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단순히 나는 살았다라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말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 이때에 자신의 생존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천박하게 떠올리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왜 내가 아닐까? 왜 아직 나는 아닐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보다 더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헤롯이라는 권력과 야망과 욕심의 화신이 비인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구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베들레헴 유아학살의 자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선을 넘는 위험 속에서 피하게 하여 다시 돌아오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며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그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잠시 피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한 사람씩 그리고 마침내는 다 같이 갈 그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잠깐의 시간의 여유와 틈을 주신 바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묵묵히 그리고 진지하게 일어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려는 꿈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세속의 권력과 야망과 욕심으로부터 피해서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재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해를 진지하게 마무리할 여유를 주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배상필 집사님 질문하셨는데요. 헤롯 왕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 베들레헴 영아살에 대한 내용은 없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기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역사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내용을 기록한 신학적 의도만으로도 이 내용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오히려 오늘 내용은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뭐 역사적인 내용이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성탄절 바로 뒤에 많은 아기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단순히 많은
아기들은 죽었지만 예수님만 살았다 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아기들의 죽음의 아픔, 그 애곡, 그 통곡 소리를 아신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학적으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 모세의 이야기와 병행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기 때에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은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구조를 저도 오늘 분명히 병행 구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더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의 통곡, 애곡 소리를 안다. 사실 구약에서 모세와 아기들의 이야기에는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모세를 살리기 위한 부모들의 간절함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통곡, 애곡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본문이 더 마음에 남았고 오늘 그 부분을 그래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성탄절의 흥청망청, 캐롤 뭐 이런 것에 묻혀서 그 부모들의 울음소리,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